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다시 부르고 발람이 발락의 그 초대에 응해서 가는 가운데 나귀가 방해하고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저주를 거부하니까 발락이 더욱 높은 신하들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더 많은 복채를 들려 보냅니다. 원어에서 계속과 다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재물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4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 있지만 이 주술사를 꼭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는 마음이 간곡하게 담겨 있고 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막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너를 높여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된다. 이것이 주어진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저주의 말 한마디만 해라 라고 말입니다. 눈 딱 감고 저주의 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발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고 계시더라도 개의치 말아라.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높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예언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고 하나님 잠깐 눈 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양심 한번 접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높여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 나는 지금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유혹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위선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위선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멸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은은 금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9절을 보면 위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더 머물러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장 돌려보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루 더 머물러라. 혹시 하나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라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위선으로 이렇게 감추며 속내를 감추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의 속내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내가 가서 저주 한번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그의 욕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아예 괜찮아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절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우면서도 실은 위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모습이 그렇게 나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 서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 서십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멈추지만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라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이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굳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그의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막아 서십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고 멈추지만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천사를 알아보는데 오히려 그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막으니까 나귀가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다른 곳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나귀가 움직여서 발람의 다리가 벽에 끼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잇 하면서 더 때리고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일들이 있어요. 가면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사인을 보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졸라대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오히려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못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유혹과 욕심과 위선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많은 간증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들어가십니다.